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화평케 하시는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거하고 겹쳐져 있어요. 왜 그렇게 겹쳐서 했냐면 여기에 뜻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 말로다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싸움하러 오신 분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니네 죽도록 싸워봐라 집안 식구끼리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안 식구끼리 싸우나요? 가능하면 안 싸우고 살려고 하죠. 근데 집안 식구끼리 또 싸운다고 그래도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칼 가지고 싸워요? 가끔 감정이 격해져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도 몇몇 뉴스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사용하는 검이 집안의 장식용으로 비치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는 분명하지만 그 단어 이상의 속성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검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시는 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화평이 오겠어요? 그래서 화평과 검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오늘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세상의 원문은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에 화평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땅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땅의 정체가.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봐야 돼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이게 문제죠. 그죠? 그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은
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 타락한 영을 담고 있는, 타락한 영이 뭐예요? 영이 타락하면 혼이 되거든요. 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땅이에요. 그래서 영이 타락해버리면 육체의 욕심과 연합해버리고 말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영은 육체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그냥 있으면 돼, 영만 있으면. 근데 영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되어서 육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타락하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즉 죄인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진 않았다라고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화평은 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은 누구만 가질 수 있냐? 거룩한 영만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화평은 전쟁의 반대말이죠. 그 화평과 칼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이 무엇을 가리켜 있느냐 이거니. 화평이. 자, 보세요. 화평이 무엇이고 전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화평케 하시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 화평은 뭐고 검은 뭐냐. 성경의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 화평은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안식을 누리는 자. 세상의 화평이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화평이 없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안식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다시 말해 육신의 사랑과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원수니까 하나님의 검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은 없고 하나님이 검을 내미시는 거예요. 검을. 이런 의미가 그 땅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사람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영이 하늘이고 육체가 땅이에요. 하늘은 거룩한 영이고 땅은 뭐예요? 영이 타락해서 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 타락해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그 땅은 어디에서 쫓겨난 거예요? 화평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대신 화평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화평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검을 주시는 거예요. 검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거룩한 영을
담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을 가진 육체이고 죄인은 더러운 영, 다시 말하면 타락한 혼을 가진 육체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맞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평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지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타락한 혼인 사람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전쟁을 하러 온 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칼이거든요. 검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마카리아예요. 마카리아. 그 마카리아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마코마인데 마코마이게 무엇이냐면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싸워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다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뭐라고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죠. 만군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군대를 통솔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군대를 통솔하러 오셨습니까? 전쟁하려고. 당연히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통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약에서 일어날 뭐예요? 전쟁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들어오면 너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반 학자들은 반발하기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셨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는데 무슨 전쟁하러 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지고 온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 이걸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좌우의 날이 섰다는 표현은 뭐예요? 입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맨 마지막에 신신이라는 두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잇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리키거든요. 잇입술은 뭐 인물을 이야기하는 인물, 진리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아랫입술은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잇입술은 뭐예요? 신약의 진리의 말씀이고, 아랫입술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또 함축해 놓으면 입입술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랫입술은 육체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검의 실체입니다. 이 검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이 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칼과 칼은 세상의 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성막의 뜰에서 행한 짐승들을 칼로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행한 짐승들의 각을 뜨는 것이 뭐예요? 검에 활용하는 용도잖아요. 검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니까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 표현해낸 거예요. 영이 타락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가 있는 육체를 입은 것이 뭐예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영은 관절과 골수의 육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혼이 육체와 연합된 것을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떼어내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혼과 연합되려면 먼저 타락한 영, 곧 혼이 거듭나서 영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여 육체와 연합된 사람의 혼을 먼저 육체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면 거룩한 영으로 바뀌면 그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럼 나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온전히 하나 되지는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검을 가지고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검을 들고 싸움의 대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고 오시는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검은 타락한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주기 위한 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뺀 칼은 물리적으로 전쟁의 칼이지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할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할례.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있는 마음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육체와 한 몸이 된 영이 타락한 혼이에요. 거룩한 영이 타락하여 혼이 되어서 육체와 혼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배만 위해서 사는 인생길이 되고 말았어요. 거룩한 영이 타락하여 혼이 되어 육체에 연합한 것에 분리시키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거 분리돼야 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게 분리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 내 안에서. 무엇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을 침투해 들어올 적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것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육체의 욕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수술할 수 있고 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심지어 예수께서 훈련시키려고 제자로 부른 12명도 예수의 부활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의 길을 잘라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래? 그 칼에 의해서 너는 망한다.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사신 생애 동안에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검과 그 검을 통한 할례는 언제 누구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할례의 실적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 그건 무엇이냐?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육체의 예수와 영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행하십니다. 육체의 예수님과 영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할례가 십자가에서 행해진 거예요. 즉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할례를 스스로 행하시려고. 인간의 중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즉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검이고 할례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할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 예수가 죽고 육체 속에 담겨있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서 영이 분리되어서 영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검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 중 아무도 거듭나는 영적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육체의 할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육체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관원인 니고데모도 이것을 몰라서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듭남의 실상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 타락한 혼은 육체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이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죄의 타락한 값이 피거든요. 생명이 죄값이에요. 타락한 영을 가진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서 영의 삶을 살려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를 흘리면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혼도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영으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타락한 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타락한 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이 물질 세계에 남아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영은 영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이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옥인데 예수께서 주신 검은 어떻게 영이 타락하여 육체와 하나가 된 혼과 육이 분리되어 거룩한 영이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 안에 있던 내가 아버지로 있다가 내가 세상에 왔는데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걸어갈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당신이 검을 통하여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검을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타락한 혼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검은 뭐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연합된 혼이 거듭나서 육체와 분리되어 우리가 나온 본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원래 있던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어떻게 타락한 혼이 거듭나서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는가 문제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검이고 할례이고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이 살아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화평,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급진적으로 전환되어 갑자기 예수님은 집안 식구끼리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고 말씀하세요. 다투는 일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다툼을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중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다툼의 원인이 바로 예수께서 전해주신 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전하신 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외형적인 가족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원수야 그러면 부부가 앉아있더니 평생 원수라고 옆에 사람.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각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 마을, 동네, 성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식, 어미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다 누구를 가리키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겉사람과 속사람.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을 족속과 제사장과 백성과 나라로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와서. 그때 천국은 누구 한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 예수 육체 속에 담고 오신 성령이 천국이거든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영계의 소식 자체가 천국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본질 곧 영이신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영이에요. 영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라면 사람은 뭐예요? 땅의 나라잖아요. 그죠? 사람 속에는 나라가 있고 도시와 성과 마을과 가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불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디카조라는 단어인데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 되었다. 둘은 땅이고 이는 두 마음이 연합하여 된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검은 하나를 둘로 쪼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검은 말씀은 땅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분리시켜요. 말씀이 사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혼과 육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나누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분리시키고 거듭나서 영이 되어야 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거룩한 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육체는 영의 종노릇을 하겠죠.
영의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아들과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설명하시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쌍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너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음녀가 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아들은 예수도 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씨가 없는 죄인을 가리켜요. 며느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음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보지 못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이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한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자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려요. 세상적으로 살아만 가던 나에게 영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어떤 분은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다 그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요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겉의 뜻으로만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 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성령과 사단과 마귀가 대립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살고 있는 두 마음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워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관계가 전쟁으로 탈바꿈돼야죠. 선과 악의 마음 간에 형성된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사람은 자신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았던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드러나면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은혜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검은 죄로 굳어진 우리의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깨어버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모두 나의 자인데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쪼개버리신 장본인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너를 사랑하셨다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처럼 쪼개지셔서 생수의 물, 생명의 피를 그
그분은 다 쏟아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엉뚱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리겠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위해서 죽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 말씀의 검으로 쪼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번역은 했지만 하나님의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그 원어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그는 다시 말하면 화평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다.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다. 라고 오늘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자는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거든요. 그리고 그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예수께서 다 지셨어요. 예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하심을 잃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목숨이라고 번역한 단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는 혼이에요.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이 타락한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 타락하면 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혼은 잃는 자는 어떤 사람의 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의 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혼이 쪼개져서, 육체가 쪼개져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쪼개져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자기의 혼을 잃는 자예요. 혼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돼야 되거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라는 표현도 오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장본인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검 때문에 우리의 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육체 욕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욕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식해.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화평을 위하여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간에 연합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연합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연합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함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내가 영의 말씀으로 받아 먹다 보면 나는 변화되거든요. 내 욕망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부정한 것을 쪼개버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거룩한 영이 타락하여 혼이 낸 것을 바로 잡아버려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영이 타락하여 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할례를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과 영을 쪼개어 십자가 대속의 할례를 그분은 행하셨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검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검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할례가 실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의 굳은 자아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아멘. 골로새 1장 20절에서도 주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화평케 하시는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엇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듭난 자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화평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화평이 뭐냐면 원하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케 되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 참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나를 주장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검을 주시고 그 검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시 당신이 할례를 받으신 그 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안에 검이 늘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통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누리는 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화평케 하시는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깨닫게 해야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졸업 동기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라 설교하는 중에 그냥 다 덮어놓고 성경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아, 그 말이 그런 말인지 몰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만 돼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럴 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뭐예요? 화평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검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검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아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